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운명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봤을 주제입니다. 바로 운명과 자유의지에 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저 정해진 각본대로 살아갈 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박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겪는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출근할지 선택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 부모,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과연 우리가 선택했을까요? 우리의 성격, 취향, 가치관도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었던 것들도 사실은 이미 정해진 조건들 안에서의 제한적인 선택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운명과 자유의지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법칙을 살펴보면 이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이란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고 업보란 그 행위의 결과를 뜻합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조건을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연속적인 과정이 바로 업보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현재 상황은 과거 행위의 결과이므로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의 선택입니다. 비록 과거의 업력이 현재의 조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분노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수용과 지혜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바로 자유의지가 발휘되는 영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려면 물, 햇빛, 영양분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모든 경험도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 중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도,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는 자유의지론도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극단을 피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가지고 있는 능력, 만나게 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숙명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이 체념하고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간순간의 선택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그대로 표현할 것인지,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볼 것인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할 것인지, 이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의 순간을 정념으로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정념이란 현재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명확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슬픈지, 기쁜지, 욕심이 일어났는지, 두려운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장 눈앞의 결과에만 집중하여 조급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시간을 두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되 그 시기와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혜란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며 자비심은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운명에 굴복하지도 않고 자만에 빠지지도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운명에 체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향한 끊임없는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될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도 경계하셨습니다. 이 두 극단을 피하고 지혜로운 중도를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예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불굴의 의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려운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는 환경이라는 숙명적 요소와 개인의 의지라는 자유의지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정정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정정진이란 올바른 방향으로의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과에 대한 욕심이나 조급함에서 나오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하는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아의 관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아상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언제 싹이 날지는 자연에 맡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구성된 팔정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운명의 노예도 아니고 자만에 빠진 자유인도 아닌 진정한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보가 현재의 조건을 만들었다면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조건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선택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점차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운명이란 고정불변의 틀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깊은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해와 실천이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자비로운 방편입니다. 운명론에 빠져 무기력해하는 고통도, 자유의지에 집착해 교만해지는 고통도 모두 우리가 벗어나야 할 번뇌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이런 모든 극단적 견해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되고 동시에 운명을 초월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중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비롭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운명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봤을 주제입니다. 바로 운명과 자유의지에 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저 정해진 각본대로 살아갈 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박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겪는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출근할지 선택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 부모,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과연 우리가 선택했을까요? 우리의 성격, 취향, 가치관도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었던 것들도 사실은 이미 정해진 조건들 안에서의 제한적인 선택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운명과 자유의지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법칙을 살펴보면 이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이란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고 업보란 그 행위의 결과를 뜻합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조건을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연속적인 과정이 바로 업보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현재 상황은 과거 행위의 결과이므로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의 선택입니다. 비록 과거의 업력이 현재의 조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분노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수용과 지혜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바로 자유의지가 발휘되는 영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려면 물, 햇빛, 영양분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모든 경험도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 중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도,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는 자유의지론도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극단을 피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가지고 있는 능력, 만나게 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숙명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이 체념하고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간순간의 선택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그대로 표현할 것인지,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볼 것인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할 것인지, 이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의 순간을 정념으로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정념이란 현재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명확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슬픈지, 기쁜지, 욕심이 일어났는지, 두려운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장 눈앞의 결과에만 집중하여 조급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시간을 두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되 그 시기와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혜란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며 자비심은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운명에 굴복하지도 않고 자만에 빠지지도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운명에 체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향한 끊임없는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될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도 경계하셨습니다. 이 두 극단을 피하고 지혜로운 중도를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예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불굴의 의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려운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는 환경이라는 숙명적 요소와 개인의 의지라는 자유의지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정정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정정진이란 올바른 방향으로의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과에 대한 욕심이나 조급함에서 나오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하는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아의 관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아상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언제 싹이 날지는 자연에 맡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구성된 팔정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운명의 노예도 아니고 자만에 빠진 자유인도 아닌 진정한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보가 현재의 조건을 만들었다면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조건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선택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점차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운명이란 고정불변의 틀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깊은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해와 실천이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자비로운 방편입니다. 운명론에 빠져 무기력해하는 고통도 자유의지에 집착해 교만해지는 고통도 모두 우리가 벗어나야 할 번뇌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이런 모든 극단적 견해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되고 동시에 운명을 초월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중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비롭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운명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봤을 주제입니다. 바로 운명과 자유의지에 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저 정해진 각본대로 살아갈 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박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겪는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출근할지 선택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 부모,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과연 우리가 선택했을까요? 우리의 성격, 취향, 가치관도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었던 것들도 사실은 이미 정해진 조건들 안에서의 제한적인 선택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운명과 자유의지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법칙을 살펴보면 이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이란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고 업보란 그 행위의 결과를 뜻합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조건을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연속적인 과정이 바로 업보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현재 상황은 과거 행위의 결과이므로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의 선택입니다. 비록 과거의 업력이 현재의 조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분노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수용과 지혜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바로 자유의지가 발휘되는 영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려면 물, 햇빛, 영양분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모든 경험도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 중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도,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는 자유의지론도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극단을 피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가지고 있는 능력, 만나게 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숙명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이 체념하고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간순간의 선택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그대로 표현할 것인지,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볼 것인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할 것인지, 이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의 순간을 정념으로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정념이란 현재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명확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슬픈지, 기쁜지, 욕심이 일어났는지, 두려운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장 눈앞의 결과에만 집중하여 조급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시간을 두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되 그 시기와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혜란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며 자비심은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운명에 굴복하지도 않고 자만에 빠지지도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운명에 체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향한 끊임없는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될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도 경계하셨습니다. 이 두 극단을 피하고 지혜로운 중도를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예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불굴의 의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려운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는 환경이라는 숙명적 요소와 개인의 의지라는 자유의지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정정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정정진이란 올바른 방향으로의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과에 대한 욕심이나 조급함에서 나오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하는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아의 관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아상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언제 싹이 날지는 자연에 맡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구성된 팔정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운명의 노예도 아니고 자만에 빠진 자유인도 아닌 진정한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보가 현재의 조건을 만들었다면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조건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선택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점차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운명이란 고정불변의 틀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깊은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해와 실천이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자비로운 방편입니다. 운명론에 빠져 무기력해하는 고통도 자유의지에 집착해 교만해지는 고통도 모두 우리가 벗어나야 할 번뇌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이런 모든 극단적 견해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되고 동시에 운명을 초월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중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비롭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운명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봤을 주제입니다. 바로 운명과 자유의지에 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저 정해진 각본대로 살아갈 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박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겪는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출근할지 선택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 부모,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과연 우리가 선택했을까요? 우리의 성격, 취향, 가치관도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었던 것들도 사실은 이미 정해진 조건들 안에서의 제한적인 선택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운명과 자유의지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법칙을 살펴보면 이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이란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고 업보란 그 행위의 결과를 뜻합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조건을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연속적인 과정이 바로 업보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현재 상황은 과거 행위의 결과이므로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의 선택입니다. 비록 과거의 업력이 현재의 조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분노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수용과 지혜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바로 자유의지가 발휘되는 영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려면 물, 햇빛, 영양분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모든 경험도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 중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도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는 자유의지론도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극단을 피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가지고 있는 능력, 만나게 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숙명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이 체념하고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간순간의 선택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그대로 표현할 것인지,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볼 것인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할 것인지, 이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의 순간을 정념으로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정념이란 현재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명확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슬픈지, 기쁜지, 욕심이 일어났는지, 두려운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장 눈앞의 결과에만 집중하여 조급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시간을 두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되 그 시기와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혜란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며 자비심은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운명에 굴복하지도 않고 자만에 빠지지도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운명에 체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향한 끊임없는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될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도 경계하셨습니다. 이 두 극단을 피하고 지혜로운 중도를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예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불굴의 의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려운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는 환경이라는 숙명적 요소와 개인의 의지라는 자유의지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정정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정정진이란 올바른 방향으로의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과에 대한 욕심이나 조급함에서 나오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하는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아의 관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아상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언제 싹이 날지는 자연에 맡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구성된 팔정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운명의 노예도 아니고 자만에 빠진 자유인도 아닌 진정한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보가 현재의 조건을 만들었다면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조건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선택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점차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운명이란 고정불변의 틀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깊은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해와 실천이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자비로운 방편입니다. 운명론에 빠져 무기력해하는 고통도 자유의지에 집착해 교만해지는 고통도 모두 우리가 벗어나야 할 번뇌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이런 모든 극단적 견해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되고 동시에 운명을 초월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중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비롭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운명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봤을 주제입니다. 바로 운명과 자유의지에 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저 정해진 각본대로 살아갈 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박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겪는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출근할지 선택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 부모,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과연 우리가 선택했을까요? 우리의 성격, 취향, 가치관도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었던 것들도 사실은 이미 정해진 조건들 안에서의 제한적인 선택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운명과 자유의지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법칙을 살펴보면 이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이란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고 업보란 그 행위의 결과를 뜻합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조건을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연속적인 과정이 바로 업보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현재 상황은 과거 행위의 결과이므로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의 선택입니다. 비록 과거의 업력이 현재의 조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분노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수용과 지혜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바로 자유의지가 발휘되는 영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려면 물, 햇빛, 영양분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모든 경험도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 중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도,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는 자유의지론도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극단을 피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가지고 있는 능력, 만나게 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숙명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이 체념하고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간순간의 선택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그대로 표현할 것인지,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볼 것인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할 것인지, 이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의 순간을 정념으로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정념이란 현재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명확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슬픈지, 기쁜지, 욕심이 일어났는지, 두려운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장 눈앞의 결과에만 집중하여 조급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시간을 두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되 그 시기와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혜란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며 자비심은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운명에 굴복하지도 않고 자만에 빠지지도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운명에 체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향한 끊임없는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될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도 경계하셨습니다. 이 두 극단을 피하고 지혜로운 중도를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예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불굴의 의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려운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는 환경이라는 숙명적 요소와 개인의 의지라는 자유의지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정정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정정진이란 올바른 방향으로의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과에 대한 욕심이나 조급함에서 나오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하는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아의 관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아상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언제 싹이 날지는 자연에 맡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구성된 팔정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운명의 노예도 아니고 자만에 빠진 자유인도 아닌 진정한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보가 현재의 조건을 만들었다면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조건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선택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점차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운명이란 고정불변의 틀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깊은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해와 실천이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자비로운 방편입니다. 운명론에 빠져 무기력해하는 고통도 자유의지에 집착해 교만해지는 고통도 모두 우리가 벗어나야 할 번뇌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이런 모든 극단적 견해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되고 동시에 운명을 초월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중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비롭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운명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봤을 주제입니다. 바로 운명과 자유의지에 관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는 그저 정해진 각본대로 살아갈 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박합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다. 과연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겪는 경험을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출근할지 선택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태어난 나라, 부모,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과연 우리가 선택했을까요? 우리의 성격, 취향, 가치관도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었던 것들도 사실은 이미 정해진 조건들 안에서의 제한적인 선택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운명과 자유의지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법칙을 살펴보면 이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이란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고 업보란 그 행위의 결과를 뜻합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조건을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연속적인 과정이 바로 업보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현재 상황은 과거 행위의 결과이므로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의 선택입니다. 비록 과거의 업력이 현재의 조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분노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수용과 지혜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바로 자유의지가 발휘되는 영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나무가 되려면 물, 햇빛, 영양분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모든 경험도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 중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도,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는 자유의지론도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극단을 피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가지고 있는 능력, 만나게 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숙명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이 체념하고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을 때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간순간의 선택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그대로 표현할 것인지,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볼 것인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할 것인지, 이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의 순간을 정념으로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정념이란 현재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명확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는지, 슬픈지, 기쁜지, 욕심이 일어났는지, 두려운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장 눈앞의 결과에만 집중하여 조급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시간을 두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되 그 시기와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혜란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며 자비심은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운명에 굴복하지도 않고 자만에 빠지지도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운명에 체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향한 끊임없는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될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도 경계하셨습니다. 이 두 극단을 피하고 지혜로운 중도를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예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불굴의 의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려운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는 환경이라는 숙명적 요소와 개인의 의지라는 자유의지 요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정정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정정진이란 올바른 방향으로의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과에 대한 욕심이나 조급함에서 나오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하는 노력입니다. 이런 노력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아의 관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아상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언제 싹이 날지는 자연에 맡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구성된 팔정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운명의 노예도 아니고 자만에 빠진 자유인도 아닌 진정한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보가 현재의 조건을 만들었다면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조건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선택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점차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운명이란 고정불변의 틀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운명과 자유의지에 대한 깊은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해와 실천이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자비로운 방편입니다.
운명론에 빠져 무기력해하는 고통도, 자유의지에 집착해 교만해지는 고통도 모두 우리가 벗어나야 할 번뇌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이런 모든 극단적 견해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주인이 되고 동시에 운명을 초월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명과 자유의지라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중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비롭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